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의 이 아침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가 하나하나 또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와 마리아 이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천사를 만나셨습니까? 못 만나봤죠. 천사가 있잖아요. 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났을까요? 어떤 특별한 어떤 만남이 이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면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막 기쁘면서 천사께서 오셨네요 하면서 그렇게 맞이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죠? 이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평안을 구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까 이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저런 인사를 했을까? 평안의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지 하면서 곰곰하게 이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입었다 했습니다. 어떤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을 보니까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였냐면 3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입니까? 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혼을 해서 아직까지 처녀예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천사가 당신이 아이를 가질 것이고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아이가 된다고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아이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그런 이름을 불렸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로서는 예수라는 어떤 그런 그 단어를 갖다가 또한 불리게 되어집니다. 같은 의미거든요. 구원자,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명칭을 갖다 가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여 해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마리아는 준비가 됐을까요? 준비가 안 됐을까요? 그는 처녀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갖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였는데, 아니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해야만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처녀의 몸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했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에게 전혀 남자하고 관계되지 않는 그런 처녀의 몸에서 났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남자의 씨가 이렇게 여자에게 딱 들어가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아이가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것은 바로 죄악의 그 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인간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담의 그 죄 또한 하와의 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그 원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죄를 품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바로 성령님의 그 임재한 가운데서 그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두 가지 성품을 가졌거든요. 바로 그것은 신성과 인성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져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제는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래서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직접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그 핏값으로 이제는 그 죄의 핏값으로 짐승들을 갖다가 잡아서 이제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또한 매달 매년마다 계속해서 많은 소나 양이나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성을 겸비하신
죄가 없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몸만 입고 왔다면 그것도 완전하지 않고 그냥 신성으로서 그냥 영으로 오셨다 그래도 그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성이 겸비한 바로 죄가 없는 신성과 바로 인간의 육체의 그 인성을 갖다가 두 가지를 갖다가 함께 겸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이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잉태함과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을 때 어떻게 하셨죠? 바로 말씀으로 모든 땅과 하늘과 새와 나무와 모든 걸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친족 엘리사벳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늙어서 아들을 이제는 배웠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엘리사벳에도 동일하게 천사가 나타났었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갖다 입었거든요. 또한 이제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제 온전하게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질까요? 자,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 아이가 이제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했는가?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마리아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처녀였잖아요. 만약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떤 봉변을 당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 가운데서 알고 계십니까? 잘못하면 이제는 저작거리에 나가서 시장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처녀가 아이를 뱉다면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는 정말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 마리아는 감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후에 이 마리아가 자기의 뱃속에서 나온 그 아들의 그 가는 길을 목격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아들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감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리아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눈앞의 그 환경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제는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잊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순종을 하게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아멘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축복의 통로로 불렀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불렀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한 영혼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굴레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할 때, 눌러했을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리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그냥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서 매일매일 긴밀한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상대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지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귀를 막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24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1445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나갑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안 하려고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잖아요. 겟세마네 그 동산 가운데서 자기가 마실 그 잔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고통의 감내를 감당한다는 것이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너무 버겁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나갔잖아요. 아버지와의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소통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물었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이 잔을 이제는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성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날마다 그 모든 죄를 다 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죄는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돈으로 씻어냅니까? 선행으로 씻어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만 한다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걸 다 맡겼을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그 존재를,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는지를 날마다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놀랍도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서 이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삶.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셔드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보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걸 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그 순종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